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20장의 말씀을 잘 보면은 첫째로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으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는 사건이 있었던 그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2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디베리아스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2대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티베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디베랴라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도시를 세우고 만든다, 도시를 세운다 그러면 가장 먼저 걱정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렇다면 나라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그 도시를 만들어 주었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쩌면 할당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세우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만들어라, 아니면 만들어서 바치겠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사업을 하면 큰 돈이 필요할 터인데,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합당한 세금이면 좋았을 텐데, 과연 합당하게 세금을 내서 그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세금을 합당한 것이 아니라 착취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또한 착취 후에는 어떠했을까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강제로 노역도 시켰을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었던 터였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누굴까? 이곳에 있는 어부들에게 세금을 분명히 이가 부과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요,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어부라면 사실은 내가 낚는 고기의 양 혹은 조업을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겠지만, 오직 배의 크기에 따라서 가혹한 세금을 마구마구 매겼던 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해외에 많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외화가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용작물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호수에 있는 최고에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를 좀 팔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해외에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가기 위해서 염장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세우고요, 염장을 해서 해외에 특산품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어업을 하는 그 뱃사람들에게 그 물고기를 쌍갑에 거의 강매하듯이 그렇게 물고기를 납품하게 했었다는 것이에요. 헐값으로 물고기를 납품하게 하니까 어부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었다는 거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처음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시몬과 안드레에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 어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더니 그 배에 있는데 부르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시대에 배를 갖고 있고 큰 배를 갖고 있으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부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던 거예요. 사실 지금의 생활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떠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보았더니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히게 되었고, 그동안의 시간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무의미해져 있던 상황, 그러한 찰나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허망했던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제자들은 이제 출격할 준비가 되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드디어 제자들이 모였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허탕을 치고 말아요. 이날 밤에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줄 알고 당당하게 그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는데, 그리고 그물도 던졌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소시적에 한 물고기 잡는다고 했던 사람들, 나름의 전문가들인데 그들은 그날 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들의 지금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뭔가 변화가 될 줄 알고 거기를 갔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되지 않았던 이 상황, 속상하고 어렵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볼까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 주님이 분명히 나를 불렀지만 부르심의 과정 속에 낙담하고 속상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 이곳에 있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있는 나,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온전히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와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낙심하고 힘들 때 그 찰나에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상황은 실패했어요.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실패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할 것만 같았던 나의 삶 속에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함께 했던 그날의 밤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없던 날에 그 어두운 밤, 실패의 밤이었고 절망의 밤이었고 낙심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들은 순순히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문가도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평생을 이 업에 몸담았던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물길을 잘 알고 있었고요. 물고기의 특성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앞에 부분을 함께 잠깐 읽어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날이 새어 갈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새어 갈 때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에는요, 밤에만 물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물고기가 절대로 잡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밤에는 물고기들이 얕은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던져 잡을 수 있는데 해가 뜨면 수온차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다시 내려가 잠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그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절대 상식밖에 어긋난 행동, 그 행동이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였습니다. 이제 동이 터가지고 절대로 이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아마 저였다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훈수질이야? 어디서 아는 척을 해? 내가 평생을 이걸 했다니까? 근데 당신이 뭔데? 하고 마음속에 자존심에 쩍하고 금이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나를 버리고 그물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땐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배신의 아이콘이고 배신의 이력이 있는 자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내가 이심이 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신의 못자국을 만져보겠다고 한 이심을 품은 자여도 순전한 순종을 주 앞에 했더니, 그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순종의 시간, 하나님의 올바른 타이밍이었고 그 타이밍을 통해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낚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으로 추측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고독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서 주님을 찾아갔다고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묵상을 하게 돼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요, 아집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아집을 버리는 순간 주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순간 소망의 그물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어찌어찌해서 베드로가 먼저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라온 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이 올라와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고요, 거기에 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실수, 그리고 아픔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주님이다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화로가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성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 닭이 울고 통곡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겨내고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지만 예수님을 향해 담대히 나갈 때 그 첫발이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지만 거룩한 첫발을 딛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첫발을 딛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제자들은 이제 저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어이, 이리 와서 밥 한 술 떠. 주님께서는요, 그 밥 한 술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이 녀석들 중에 한 녀석이 나를 분명히 배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용서하신 나의 주님, 심지어 그들의 발을 바득바득 씻기며 사랑을 행하셨지만 나를 배반한 제자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떠나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7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잊지 않았고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과 함께 그 순간에 가기 위해서는 주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이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허락하셨을까? 과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를 가득 잡는다고 해도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질까요? 분명히 그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결국 나라에,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덤핑하듯이 염장 공장에 물고기를 넘겼을 것이에요. 그냥 그 물고기들은 넘겨질 물고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이 잡는다 한들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 그 물고기를 주님께서 허락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지금 잡은 생선들을 좀 가져와라. 성경에 보면 생선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생선도 있었다고 말씀에는 나와요. 근데 굳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께서 이 식사의 상을 구성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고기는 누가 잡아온 물고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낚아온 물고기인 것입니다. 한날 인간의 생각으로 에이 물고기나 낚아서 먹고 살아야지 했지만 그 어렵고 지겨운 노역과도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업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지난밤,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얻는 그 물고기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의 식탁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룩한 역사를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 주님께서 하라고 했더니 해서 큰 물고기를 얻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통해 얻게 된 그 물고기로 주님께서 그 물고기로 사랑의 식탁 공동체가 완성되고 주님께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물고기나 낚아야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낚아 그 물고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 공동체가 완성되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섭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식탁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아집이 남아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혹시 왼편에 던지라 하시면 던지겠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의 한 조각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우암교회는 행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이 고백처럼 사랑을 행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